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통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 하는 점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헛된 영광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세상의 영광이죠. 인간적인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 그게 헛된 영광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 사실 그게 헛된 영광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이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것.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헛된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격동한다, 투기한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요, 경쟁입니다. 이 격동이란 말 자체 속에 경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겠다, 더 높아지겠다, 더 영광 받겠다, 이 경쟁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사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자체가 사실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솔로몬이 이미 구약에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영광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움을 누린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다 헛되구나 라는 결론이었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들에 핀 저 꽃 하나가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꽃 하나, 들에 핀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들에 핀 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피었다가 그냥 질 뿐이에요.
꽃 자신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고 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피게 하시면 피고 지게 하시면 지는 그냥 그 기능만 맡아서 피고 질 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살아남지 못하니까. 들에 핀 꽃은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솜씨만 반짝 드러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강조한 게 헛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내와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게 네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몫이란 말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내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게 솔로몬이 그냥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껏 채워져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게 전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의 못남을 비교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데 빠지고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자체로 이게 사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에 막 헌신한 거거든요. 유대교에 목숨 걸고 살았던 이유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성취하고 이룸으로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게 주님 만나서 깨지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끝까지 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지요. 왜? 인간은 자기 꿈,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기대를 안 겁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바뀌어요. 좋다가도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 결심, 내 믿음, 내 각오, 내 열심. 여러분,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놓으면 그 기도대로 돼야지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기대를 잘 안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인간이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믿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자는 말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그냥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당연한 거니까, 그래,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그래 생각하시고 주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안목을 가지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인간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착하냐, 그 사람이 지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있나 없나,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가, 그게 관심을 가져요.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쪽으로 가면,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이게 내 열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만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때로는 순간순간 보이는 사람. 여러분,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언뜻 보여, 저 사람에게. 그러면 바울이, 저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다 포기하는 사람,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진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조건 하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조건 하에 나는 신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의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각자가 쌓아놓은,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이 세상은요, 각자가 쌓아놓은 영광의 그 가치,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재미로 살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쌓아온 영광, 그걸 쉽게 말하면 그냥 자랑거리죠. 자기 자랑거리. 그 자기 자랑거리를 축적해가는 재미, 그게 그냥 이 세상 사는 재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저쪽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좀 낫네 하면 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은, 성령이 없는 모든 인간은 그냥 자기 재미로, 자기 영광에,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헛된 영광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영광, 그건 결국 헛된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이 아니죠. 인간이 자기 영광에 취해 있고 자기 영광을 노리고 있다는 것, 이걸 드러내 보여주면서 까발리면서, 사정없이 까발려요. 사도 바울은 까발리면서 그 속에 진짜 영광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죠. 오늘날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책들 중에 유대인과 관련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 주로 이런 제목, 이 제목과 전부 유사해요. 이 제목들과 관련된 책들, 그 책들이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성공 비결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저도 한때 그 유대인의 관련된 책에 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유대인들의 그 신앙, 이런데 굉장히 치우쳤고 그런 책들을 또 심취해가지고 빠졌던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하면 뭐 유대인들이 거의 뭐 탑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연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정말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민족이, 더군다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민족이 진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완전 무시했죠. 완전 무시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막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뭐 이 세상의 경제를 막 유대인들이 주무른다니까.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말이죠.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핵심, 그 책들의 핵심, 어떻게 하면 남보다 뛰어나는가,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뛰어나서 칭찬받는가, 성공하는 인생 되는가.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유대인과 관련된 책이죠. 바울은 그것을 헛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 생긴 현상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협동심 강하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막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배우고 가르치고 가정교육 탁월합니다. 가정예배 철저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 심어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장사를 배우게 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전략하는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잖아, 이거거든요. 그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줬잖아,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성경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외우고 신앙생활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인 겁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성령 없이도 내가 말씀 잘 배우고 실천에 옮기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빼면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 성공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성공을 도와주는 교회, 자기 영광을 더 확장시켜주는 하나님, 그게 우상인데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겁니다. 그걸 바울은 헛된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을 뭘 가지고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십니다. 절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걸림돌이 된다, 다 쳐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분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 영광, 그게 진짜 영광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제발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험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나와요. 사람들이 무시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좀 무시당하면 어떠냐는 거죠. 저는 요즘 본의 아니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성신에 오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게 찾아오는 사람,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 2년 3년 있으면서 저를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다가온 사람은 이단들이에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 신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어요. 신 땡땡 여호와의 정인 남묘 호랭교교, 이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안 가요. 제가 초라하고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성도도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노리는 거예요. 저를 노리는 겁니다. 자꾸 저에게 접근해요. 제가 열악한 상태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은 살살살 꼬시면 우리한테 넘어오겠거니. 만약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면 정말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한 거잖아요.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보여주라고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죠. 어떻게 대적하느냐?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심어놨어요. 헛된 영광이죠. 자기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내 영광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게 사탄의 달콤한 사탕발림이죠.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라. 그게 사실은 한마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물리쳤죠. 인간에게 인간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도록 그걸 계속 확장시키도록 부추기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느냐? 베푸시고 나서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저 사람 대통령 시키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저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는 이유가 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자기 배불리게 해주면 뭐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들이.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 있으면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면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피 마시고 이 뭡니까? 이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오직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살 찢기시고 피 다 쏟으셔서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 기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자신의 영광에 흠집낸다는 이유로 인간들이 당신은 우리의 영광에 흠집내고 우리의 영광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고난, 고초, 얼마나 숱한 시간 기도해왔고 금식해왔고 노력해왔는데 이걸 당신이 무시하는 죄로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신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주님이 그냥 알아서 주셨다는, 은혜로 주셨다는 이걸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나에게 무시당해서 죽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유일한 영광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다른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자유로운 삶, 이게 성령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십자가 하나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로 다른 모든 헛된 영광 다 몰아내십니다. 내 영광을 박살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둘 다 공존하고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박살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두 개의 영광이 공존합니다. 내 영광, 나는 내 영광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영광을 박살내는 작업,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날마다 나는 깨지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박살나는 재미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확 지나가면 내 속에 가슴에 구멍이 확 뚫리는 거예요. 그 뚫린 구멍으로 내 영광 확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을 겁니다. 쇼생크 탈출. 그 영화의 주인공이 탈출했는데 어디로 탈출했습니까? 19년 동안 자기 감옥 방 안에 벽을 뚫었어요. 벽을. 조그마한 망치 하나로 벽을 뚫었습니다. 19년 동안 뚫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점호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감옥 문은 잠겼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감옥 소장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막 던지다가 이 벽
포스트가 하나 붙여 있었는데 거기를 던지니까 구멍이 뚫리면서 똑똑똑똑똑 돌 떨어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포스트를 뜯어보니까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었죠. 거기로 간밤에 탈출해버린 겁니다. 뭐 상상을 할 수 없었지요. 19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그 쇼생크 감옥은 하나의 작은 세상이에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렇죠. 그 감옥에서 50년 동안 복역한 사람, 그 사람 그 감옥이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 감옥 자체가 인생이고 삶이죠. 바깥 세상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에드라는 주인공의 그 친구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감옥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 익숙하게 되고 익숙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그냥 하나의 세계죠. 하나의 작은 세계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 세계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의 세계, 나의 영광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저는 그 영화를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쇼생크 탈출의 쇼생크 감옥의 소장, 그 소장의 욕심 때문에 그 쇼생크 감옥이 존재해요. 스토리상. 그래서 주인공 그 소장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일하면서 결국은 뒤통수 치면서 끝나는 게 그 영화죠. 그 소장의 불을 축적해주는 도구로 그 감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구멍이 하나 빵 뚫리면서 그 감옥이 이 소장도 끝나고 그 영화도 끝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구멍을 하나 빵 뚫은 겁니다. 이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 진짜 참 자유함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그 구멍 뚫은 데로 나와서 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유명한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 쇼생크 감옥,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밖에 나온다고 다릅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인간의 모든 영광성이 그 구멍 하나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구멍을 뚫어버리면서 참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쇼생크 탈출이고 우리 인생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꾸 사람들은 그 구멍을 자꾸 메꾸려고 해요. 뚫어진 구멍을 메꾸어서 자기 영광이 자꾸 또 흠집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구멍 뚫린 채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영광에 구멍 뚫린 채로 하나님의 영광성이 다시 주입되는, 내 영광성은 구멍 뚫려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성은 그 구멍 뚫린 것으로 다시 주입되는 이 은혜를 그냥 누리면서 살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꾸 내 영광이 흠집 생길까봐 자꾸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열심히 하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오히려 그냥 뭐 구멍 뚫린 것으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면 그건 정말 참 자유함이고 기쁨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헛된 영광에 구멍 좀 뚫리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은 뭡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내 영광에 흠집 좀 생기는 거, 아마 그냥 그거 지켜보는 여유,
그거 누리시면 됩니다. 왜? 성령께서 들어왔으니까. 헛되지 않는 영광이 이쪽에 있으니까. 당당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이 헛된 영광에서 날마다 탈출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뚫어주신 그 헛된 영광을 배출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주입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럽힌 그 꽃 하나와 같은 그런 영광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솜씨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분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을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독생자의 영광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헛된 영광에서 날마다 탈출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